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오바댜, 에돔에 대한 이야기죠. 오바댜, 바다에 요나가 빠졌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장을 읽고 나서 9장부터 13장 읽고 나서 요나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요나가 빠졌는데 14장 이후에 아호 했다 그랬죠. 요 순서로 우리가 열왕기하에 예언서를 넣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나서 누가 미나 욜사미나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욜사미나를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18장부터 23장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하스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25장까지 24장, 25장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위에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볼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렇게 긴 여정을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볼 것은 좀 봅시다. 열왕기 상하, 우리가 지금 하를 보고 있는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분열왕국, 그죠? 요 이야기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11장에서 쇠퇴하지요. 쇠퇴. 그리고 분열왕국이 이어지는데 분열왕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 중심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나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왕 이름이 나오는데 여나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머브베오 이런 순서로 우리가 살펴보면 쉽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유다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분열 왕국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12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16장부터 22장까지가 아합과의 연관 이야기입니다. 아합. 그럼 엘리야 이야기예요. 선지자로 보면 엘리야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분열왕국 엘리야 이야기가 16장부터 22장까지 엘리야 이야기단 말이에요. 열왕기 하도 엘리사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마인드맵법으로 여러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마인드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약축을 하면서 축약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마인드맵법을 하는데 마인드맵법은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마인드맵이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이 요약만 해놓고 던져놓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인드맵은요 우리 기억에 장기 기억, 단기 기억이 있는데 장기 기억이 되려면 단기 기억은요 순간에 외워지죠. 그런데 장기 기억이 되려면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처음에 매일 보다가 이틀에 한번 보다가 3일에 한번 보다가 일주일에 한번 보다가 한 달에 한번 보다가 반복해서 봐줘야 이 마인드맵의 이런 법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은 솔로몬 중심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돼 있다. 자꾸 봐야 됩니다. 이 도표를. 나중에 제가 도표 한목에도 좀 올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열왕기하다. 솔로몬과 분열왕국의 중심은 엘리야 사역이다. 아합 때 엘리야 사역, 바리하는 기억나죠? 엘리야 사역이 16장부터 22장까지 돼 있다. 열왕기 하를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 하를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열왕기 하가요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인데 엘리야로 이어져서요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야기 집중해서 엘리사가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엘리사 사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여로보암, 아마샤 이런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나중에 이제 호세아로 끝이 나죠. 호세아로 17장에 우리가 17장 끝나고 나서 호세아 끝나고 나서 욜사미나를 보았잖아요. 13장
13장 17장 여기 이제 기점이 돼서 17장 13장 마치고 요나를 보았어요. 8장 마치고 아모스를 오바댜를 보았고 그 이제 우리가 17장 끝나고 나서 욜사미나 이거 봤잖아요. 요엘 이사야 이제 미가 나훔 이렇게 보았고요. 14장 끝나고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보았다. 이거 우리가 봅니다. 그다음에 잔존왕국인데 잔존왕국은 이제 유다 왕만 남아 있죠. 이스라엘은 17장에서 멸망하니까 지금 열왕기 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17장에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잔존왕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8장부터 17장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욜사미나 봤고 이제 쪽에서 이제 우리가 23장까지 보고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하스예 요걸 봤습니다. 보고 지금 24장은 뭡니까? 여여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왕으로 세움을 있고 25장에는 멸망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로 이렇게 끝이 맺어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상하를 우리가 전체 예레미야 상은 솔로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솔로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분열 왕국이다. 엘리야 중심으로 마치고 있다. 그다음에 엘리사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중심으로 열왕기 하는 시작 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17장까지 18장부터 잔존 왕국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입니다. 르아아 이 왕 이름 꼭 외우시라 그러죠. 요아웃 요아힘 요여시 연아 바엘시 오아아여 예여 요여서 살버버베오 이렇게 왕 이름을 다 몰라도 앞머리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점점 외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왕기 하 24장을 보고 있다. 열왕기 하 24장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시야와 여야김과 여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지막 세 왕에 대한 여야김 여여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24장 1절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중복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누군가 하면 다시 우리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보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범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어수선한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었다 이러니까 밑에 있던 애굽 왕이요. 애굽이 이 기회를 타서 이 바벨론을 무찌러야 되겠다 하고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쳐올라오는데 처음에 쳐올라올 때 요시야라는 왕이요. 요아스 아버지죠. 요시야라는 여호야김의 아버지고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머깃도라는 데 가가지고 막으려다가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요 파란 선이 애굽에 올라가는데 요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 그러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올라갔는데 비겨요 거의. 그래서 막 비기고 막 힘들고 하니까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이제 림나라는 곳입니다. 요 별표가 있는 곳이야. 림나에 와 보니까 요시야를 죽이고 올라갔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딱 돼 있습니다. 응? 내가 네 왕 언제 세웠냐고는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누구를 왕을 세우는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딱 세워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아스의 그 형님인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을 잘 섬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애굽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8년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여호야김 8년에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4년에 쳐들어왔다가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붙잡아가지고요 3년간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간을 이제 잘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고 배반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때 포로로도 잡혀가거든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내가 잘하겠다 하니까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간 잘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와 이게 보니까 갈대아 부대가 쳐들어오는 거는 뭐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는 늘 들어서 아는데 여기 뒤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이것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서 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람과 주변 나라 있잖아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 아람과 모압과 암몬 부대가 나중에 예수님께 뭐 바빌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멸망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뭔가 하면요. 너희들이 이 유다가 망할 때 박수 쳤다는 거예요. 같이 도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군대들이 유다를 친 거예요. 여호야김 때 와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막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나라들을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암몬 아닙니까? 암몬. 그럼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요.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이해가 되죠? 암몬하고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온 것만 해도 힘든데 이것들이 박수를 치면서 같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요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막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요 암몬하고 모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에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할 때 너희들이 유다에게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바벨론, 아수르, 모압하고 아람, 구스, 애굽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요. 여기도 보십시오. 에레미야도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이 주변 나라들이 왜 멸망당한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도 박수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일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24장 2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제가 너무 방대하게 설명합니까? 이런 걸 이해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는 바빌론 부대죠. 근데 아람, 모압, 암몬 이것까지 이 부대들이 그지 아람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지역에 이제 그거든요. 제가 아람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과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돔을 이야기하는데 아람입니다. 아람과 암몬과 모압도 같이 공세를 해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멸하려 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 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므낫세가요 악정을 많이 했습니다. 막 곳곳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세우고 이 므낫세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저지른 거죠. 므낫세가 그 21절에 보면 므낫세의 그 악행에 대해서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이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뭐라고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유다가 이렇게 된 거는 내 때문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그런 범죄를 했어요? 근데 내 때문에 유다가 망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요 므낫세의 죄만 악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므낫세처럼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이 완전 타락에 죽어버리는데 뭐예요? 죽어버리는데
그래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 표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표현이거든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정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요, 이게 포로로도 한번 잡혀간 적도 있고 이렇지만 아마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요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왕으로 올라가고 이는데 정신없을 때 왕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애굽이 왜 못 나왔냐? 바벨론이요 애굽 주변에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왕이 애굽 광에서부터 유발라데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입니다. 어릴 때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호야긴이 착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야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호야긴을 바빌론 가서 하나님이 37년 동안 있다가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여호야긴이 좀 착했나? 잘 살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 딱 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악하냐 착하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기서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기네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게 종교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여호야긴이 그럼 37년 만에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구나. 아니에요. 악을 행해요. 우리는요, 저래도 이래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성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요 그의 어머니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와 함께 이 여호야긴이 잘한 게 이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에 바벨론 왕이 8째 해라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당신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이게. 여호야긴이 착해서가 아니라 악을 행했다 했잖아 아까. 그런데 여호야긴이 왜 살았냐?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했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37년 만에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런 인물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알 일은요, 우리가 죄를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 이 죄의 그 구덩이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과 곧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요.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우리 그림 좀 보고 갈게요.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 말이에요. 여기 이런 거 이제 물두멍 바다 물두멍 아닙니까? 물두멍 이건 바다 이런 것들을 솔로몬의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놨단 말입니다. 이 성전 한번 보세요. 이런 성전에 있는 금은 이게요, 이런 거 다 부쉈다고 설명을 예레미야서 해놨거든요. 이게 노수로 된 건데 노스를 다 걷어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이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8마리 소가 받치고 있는데 이 소가요, 이 몇 마리의 소예요 이게. 이 소가 받치고 있는데 이 소가요, 4마리 이렇게 받친. 이 소가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다 이게 다 저거 됩니다. 저 3마리에서 4마리 12마리죠. 이 12마리 소도 막 이 다 노수로 된 거 다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물두멍이거든요. 이 바다,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가져갑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왕궁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시대의 금방패 같은 거 이런 거 다 뺏어갑니다. 완전히 다 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요약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만명의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지도자는 리더들 아닙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왜 들고 와요? 무기 못 만들게 하려고. 이거 뜯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데모하고 뭐 이끌 리더들은 다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아기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과 아내와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렇게 얘기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항복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 죽음의 법이, 사망의 법이 우리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완전하게 죄에 장악되는 일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이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장악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고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도 잡아갔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1차, 2차, 3차 때 잡아간 인원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 야긴의 숙부 누구를 세우냐? 마띠디아가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다. 그리고 여호와 야긴 잡아가고는 이제 그 삼촌을 원래 여호와 야김의 이제 그 형제지요. 그걸 이제 동생입니다. 그제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인데 이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지라. 이 시드기야도요 악했어요. 여호야긴도 악하고 여호야김도 악하고 뭐 다 약하죠. 뭐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바벨론 왕 배반하고 죄에 죽었다는 것을 항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제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 굉장히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24장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25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